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나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 전도가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교회적인 차원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새 언약이 무엇이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는 것으로만 충분한가?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영원한 언약으로 할례까지 받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의식법을 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와 같이 어떤 막 태어난 아이의 죄를 제거하는 이 상징적인 예식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할례라는 의식 자체가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이 갓난아이까지도 죄인이기 때문에 살점을 조금 도려내어서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죄를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사람의 어떤 생명과 그 전체의 삶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이 할례의 언약은 세례의 새 언약을 통해서 완성되고 충만하여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부 그 유다파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혼동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면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도 할례를 계속해서 영원히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할례를 비롯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서 그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에 집착하였습니다. 안디옥에서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더불어서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서 이방인들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만 한다. 그래야지만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렸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로 말미암아서 그 안디옥과 그 밖의 여러 지역들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할례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통해서 완성되고 완전하여진 것입니다. 할례가 폐하여졌다, 세례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칫 하나님께서 한번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꾼 것처럼 잘못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할례는 영원한 언약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지만 그 할례의 정신과 목적이 이제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정하신 세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 더욱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례를 행하는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것 이외에 할례까지도 받아야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할례파 또는 율법주의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구원을 얻는 또 다른 조건으로서 할례를 요구하는 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에 충분하지 않고 구약의 율법 또한 여전히 지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런 할례파 율법주의자들이 이 사도행전 15장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이 교회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초대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 진리를 왜곡하는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사도들은 이 예루살렘 회의를 열어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교회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이라는 이 복음 진리를 분명하게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많은 토론을 하였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그 욥바와 또 고넬료의 집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또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지역들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제안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합니다. 야고보가 이야기를 할 때도 그냥 자기가 생각한 어떤 주장을 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판단해 보았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제안합니다. 먼저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세례받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유대교적인 의식법을 강요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다만 우상 숭배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과 피를 멀리하는 일, 이 네 가지는 모두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구약 율법에 여러 의식법 규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딱 네 가지 우상 숭배, 음행, 목매어 죽인 짐승, 또 피를 멀리하는 일, 이런 네 가지만은 엄격하게 금지하도록 교회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왜 하필 이 네 가지를 특별히 언급했는지는 오늘 본문에는 확실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네 가지가 당시 고대 로마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그 이방의 우상 숭배 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의식을 행하면서 그 의식의 앞뒤로 그 신전의 남녀 사제들이 참석자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 우상에게 바치는 짐승을 어떤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목을 매달아서 죽게 하였고, 또 그 고기를 피째 먹거나 또 그 피를 사용한 여러 가지 의식들을 주술적으로 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네 가지를 꼽아서 금지를 시켰습니다. 구약의 조건으로 구약의 의식법 규정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율법 규정들 중에서 당시의 우상 숭배 풍습에 신자들이 동참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특히 도움이 되는 규정들을 일부 선별하여서 교회 규칙으로 준수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28절에서는 이것을 요긴한 것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경건을 함양하고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 데에 유익한 그런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이 결정사항은 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여러 교회 지도자들,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행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님의 권위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회의의 결정을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결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의 그 규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또 성경의 정신을 이 시대에 잘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지침들을 교회 직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받는 것이 오늘날에도 가능하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교회 가운데에 점차로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일시적으로는 그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그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회의를 통해서 또 성도들 상호 간의 토론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질서 있게 교회의 여러 규정들을 정립하고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선포해 나갑니다. 이렇게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과 또 이런 회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더욱 풍성하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신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이 분쟁이 생길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또 교회의 화평을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2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이 할레파 거짓 교사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합니다. 어떤 중요한 교리와 관련되어서 아주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쟁이 격화되면 이 교회가 분열되고 또 화평을 이루지 못할 수 있는 그 어려움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이 회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교회의 화평을 이루어 갑니다. 이 회의의 모든 과정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여러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뜻을 밝히면서 토론을 합니다. 자기 생각을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주되게 발언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떠한 것이 옳은가 이런 식으로 그 말씀과 또 이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그 주님의 뜻 이런 것들을 발언합니다. 이 토론을 마치면 지혜 있는 사람 또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이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가장 말씀의 뜻에 비추어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안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찬성함으로써 교회와 성령님의 결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람의 어떤 말기술이나 또 정치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서 회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찾아 나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정을 교회에 알려서 다툼을 끝냅니다. 교회는 이 결정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입니다. 여기 31절을 보면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교회 대표자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읽고 기뻐하면서 교회의 화평을 이루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39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심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마가 요한을 선교 여행에 동참시킬 것인지를 두고 두 사람 사이의 의견이 충돌하였습니다. 마가 요한은 과거 1차 선교 여행 때 이 두 사람과 동행하였다가 중간에 이탈을 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이 마가 요한을 이번에 전도 여행 갈 때도 데려가자고 하였고 바울은 그에 반대했습니다. 아마 이 마가 요한의 여러 모습들이 이 전도 여행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서로 갈려서 각자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평가를 했을 때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참 아주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사도들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의 의견 충돌을 좁히지 못하고 협력을 이루지 못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 사람이 연약함으로 갈렸지만 이 각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더욱 폭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사역이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후일에 이 두 사람은 다시 화해하고 서로를 인정하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말년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마가 요한을 내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나에게 보내라 하고 친근하게 받아들여 주면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실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또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어떤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성도들과 동역할 때에 일시적인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길이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그 하나됨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부족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갈등까지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설령 의견이 좀 충돌이 되고 서로 길이 나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너무 미워하고 적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후일에 주님께서 다시 화해시켜 주시고 서로를 또 인정하고 동역하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복음 진리를 우리 교회 가운데에 계속해서 풍성하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교회 간의 어떤 의견의 불일치와 갈등과 충돌이 있을 때에도 그것들을 화해시켜 주시고 또 때로는 그 불일치마저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갈등을 화해시켜 주시고 교회의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 부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며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에서 진전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이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많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깨닫고 또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점에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 서로 간의 어떤 이해의 차이, 의견의 충돌을 서로 좁히지 못하고 좀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저희들 가운데에서 성령님으로 일하시며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의 부족함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 능력의 사역을 붙들고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해나가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갈등까지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견이 조금 다른 성도들 또한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 일시적으로 오해가 생기고 나뉜 이 성도들과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루의 삶을 감당하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 겸손하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현실의 여러 고난과 어려움과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